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비전이 성취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어메이징 처치 시리즈 5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 다들 아시죠? 오늘은 제가 꿈과 비전에 대해 설교하는데,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이 노래의 가사를 제가 차마 부를 수는 없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호흡대로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린데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아마 여기부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간 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수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꿈이 있으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꿈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꿈이 있으니 꿈을 쫓아 미국 땅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날 수 없는 거위도 날기 원하는데 내 인생도 저 하늘을 마음껏 수놓으며 날아갈 수 있을까? 저마다 그런 꿈을 품고 자유와 기회의 땅인 미국으로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도 그 꿈이 있으니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숨쉬며 내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꿈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현실도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하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꿈을 꾸셔야 합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진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에는 그래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비전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먼저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도대체 무엇이 비전을 품는 것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꿈과 비전을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꿈과 비전이라는 이 주제가 나올 때마다 교회에는 꿈과 비전에 대한 오해가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먼저 그 오해들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유트 시절에 이런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꿈을 꿈꾸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십시오. Boys be ambitious. 거대하고 큰 꿈을 이왕이면 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과연 하나님이 알라딘에 나오는 그 지니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 원할 때 우리가 소환해서 우리의 일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이실까요? 이와 정반대로 저는 이런 메시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꿈을 꿉니까? 꿈꾸지 마세요. 여러분은 자기 부인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은 꿈을 꿀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꿈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세요. 예수님만 쫓으세요. 이 내용은 어떠세요? 동의가 되십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또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니까 조금 더 복음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정답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 입장은 모두 절반만 맞는 입장들입니다. 50점짜리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100점짜리 주장은 무엇인가요? 100점짜리 믿음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 이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꿈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종살이를 하며 숱한 고생을 한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마침내 된 요셉은 가뭄이 들어 식량을 구하러 온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가족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큰 절을 올리게 되죠.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도 이것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과 꿈이 성취된 사람, 그래서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불리고 비전의 사람이라고 불리웁니다. 이러한 요셉의 인생을 살펴볼 때, 그리고 요셉에게 부어진 비전의 특징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비전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그 특징은, 그 출발점이, 그 비기닝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이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일까요?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와이프를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컨닝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겁니다. 요셉은 심지어 이 꿈을 꾸면서도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뿐만일까요? 성경에 나온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목동으로 있던 시절에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왕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다윗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계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꿈의 사람들이었지만 그 꿈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꿈을 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큰 야망과 꿈을 가지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는 반쪽짜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스스로 꾼 큰 꿈을 꾸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꾸는 꿈보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더 완전하고 더 위대하며 더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신분제도가 강하던 그 시대에 노예로 팔려간 그 사람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당시 노예가 꿀 수 있는 꿈은 고작해야 노예 중에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한계를 초월해서 요셉을 그 자리에 앉히시고야 맙니다. 인간이 꿀 수 있는 이 꿈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뜻에 순종하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지시기를 소망하며 그분이 주시는 비전에 의해서 이끌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비전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며
비전에 참여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비전에 참여한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산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산 다윗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했나요? 바울은 어떠했나요? 마태도 누가도 모두가 주님의 비전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그 삶이 존귀하게 됩니다. 자신이 꿈꾸지도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할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존귀하게 되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쓰임 받습니다. 요셉이 총리에 오른 까닭은 가뭄과 기근을 극복하고 자신의 가족들의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에 오른 까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마련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길을 여는 바로 그 일에 쓰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자기 부인을 하라. 우리가 자기 부인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꿈을 꾸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통해 본인도 존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따라서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비전의 두 번째 오해, 자기를 부인해야 하기 때문에 꿈을 꾸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는 저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되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비전을 품고 그렇게 가슴 뛰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그렇다면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꿈은 다른 사람을 또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꿈입니까? 여러분의 꿈은 복음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꿈입니까? 여러분의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뒤로 감기가 불가능한 인생입니다. 오늘도 쉼없이 앞으로만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느덧 여기까지 왔나 돌아보면 너무 빨리 온 것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존귀하게 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선명한 비전 한 가지가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도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7번 기도했을 때 엘리야가 구름 한 조각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주실 것이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그 구름 한 조각을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구름 한 조각을 보는 심정으로 여러분과 이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모임을 할 때마다 나누곤 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교회를 세우실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우리 줌을 통해서 진행했던 늘사랑의 첫 번째 선교 컨퍼런스에서 교회가 선교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라면 바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함을 통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강사 목사님과 제가 한 번도 그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교학 박사로서 선교라는 주제를 연구하고 그 모든 히스토리를 종합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 것인가 종합해 보니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할 때 그 복음이 전파되더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제 막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개척의 여정을 통해 영혼들을 회복시키시는구나, 개척을 하면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점점 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가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는 그 성경 공부 교재에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한 간증들이 나오더라고요. 개척을 할 때 하나님이 물질로 채워주셨고, 개척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개척을 할 때 하나님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셨다. 이런 간증들이 성경 공부 교재에, 하필이면 요즘 공부하는 교재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달라스에서 공부하는 우리 신학교 후배들이 전화를 걸어 얘기합니다. 자기도 언젠가 개척하고 싶은데 목사님 교회에 자리가 없습니까? 벌써부터 로비하고 있습니다. 자리는 많은데 너가 섬길 성도가 아직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 있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그 뜻을 알게 되기를 여러분 구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라 우리가 생각하면 그리 놀랍지도 않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애틀랜타에서 시작해서 몇 년 뒤에 복음을 들고 시카고에도 개척하고 시애틀에도 개척하고 워싱턴에도 개척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시켜 간다면 여러분 놀라시겠습니까? 혹시 이런 일이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전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원하며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니, 그렇다면 우리가 그 뜻에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조건은 아무 데에도 없습니다. 주님은 일하시고 주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일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비전을 주제로 설교한다고 하니까 우리 또 김지영 집사님께서 꽃들도라는 찬양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일본을 기억하자고, 일본이란 나라를 기억하자고. 우리가 함께 모임하면서 일본이란 나라 품기로 했죠. 제 마음속에도 품어졌습니다. 요즘에 사역하다가 잠깐 힘들어서 영화 볼 때 아내랑 같이 일본어로 된 영화 봅니다. 일본어를 이해하고 싶어서. 일본어를 알아야 선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까지 저도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쪽발이라고 싫어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일본어 알아야 선교하죠, 그죠?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전진하면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비전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며 영혼을 살리는 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위대한 비전에 여러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비전을 이루는 데는 목사와 선교사도 필요하지만 사업가와 기술자와 의료인과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직업이시든지 무슨 전공을 하셨든지 하나님께는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공이 무엇이든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것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섬기실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도 대학 시절 주님을 만나고 매일같이 농구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에브리데이 농구장에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다가 보니까 전도만 하던 제가 이런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도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한 몸을 이루고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시켜서 나와 같은 전도자로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 문을 열고 오다 보니 어느덧 하나님께서 준비가 됐다 싶으셨는지 교회를 개척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보면 제가 다니던 그 학교의 농구장에 에브리데이 가서 전도했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했던 그 2년이라는 시간, 그때 한 명이었던 전도자가 13년 뒤에 이렇게 목사가 돼서 우리 다 같이 복음 위에 살자고, 일본을 마음에 품자고, 교회 개척하자고 이렇게 여러분께 도전하고 있으니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어떻게 하면 쓰임 받을 수 있을지를 기도하며 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그 비전을 품고 실천하시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점점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일 맡기고 싶어 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큰 일 맡기고 싶어 하시죠. 그리고 그 포인트를 향해서 작은 일을 맡기시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성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일에
쓰임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비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며 생명을 살리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의 특징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과 이 비전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또한 그 비전에 참여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특징이 한 가지, 하나님의 비전의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비전에 동참한 사람에게는 예기치 못한 고난과 예비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예기치 않게 찾아오지만 은혜는 언제나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셉을 향한 분명한 비전이 확고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가야만 했어요. 애굽에 갔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평생을 살면서 애굽으로 간다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고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곳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애굽에 가는 방법이 자유인이 아닌 종이 돼서 갔어야만 했습니다. 비참한 신분을 가지고 갔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요셉 스스로가 그 선택을 내릴 수 있었다면 요셉은 결코 종의 신분으로 타국에 팔려가는 일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예기치 못한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나는 예기치 않게 찾아왔지만 은혜는 언제나 예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고 순결을 지켰을 때에도 예기치 않은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감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종으로 팔려와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승승장구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승승장구하던 그의 인생이 다시 한번 나락으로 고꾸라지는 가슴 아픈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그렇게 고꾸라져서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파라오 앞에 설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파라오 앞에 서지 않았더라면 총리가 될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로 요셉의 인생을 건지시고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다가 고난 당하셨습니까? 주님 비전에 참여하시려다가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요셉의 시나리오대로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21세기의 요셉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한 예비된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당한 고난이 축복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였음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고난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예기치 못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신 예비된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예비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삶을 사십시오. 예기치 못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비된 은혜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의지하여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넉넉히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애굽으로 강제 이민을 오게 돼서 온갖 고생을 한 이 요셉의 인생과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의 인생이 왜인지 모르게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왕 우리가 요셉과 같은 이민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민 생활의 고충만 고난만 닮을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을 완성한 것까지 닮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소망이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저의 온 진심을 다해 축원드립니다. 요셉의 인생은 그 비전이 완성되어서 총리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그 비전이 완성되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도 그 비전이 완성되어서 순교할 수 있었고, 바울의 인생도 그 비전이 완성되어서 로마까지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완성된 그 비전의 그림은 저마다 달랐지만 그 그림이 완성되기 위해 그들이 보여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공통점을 비전 얼라인먼트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타고 오신 자동차에 바퀴가 다 4개씩 있으시죠? 이 바퀴들이 잘 전진하기 위해서는 wheel alignment, 이 바퀴를 정렬해 주는 작업을 주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완성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비전과 여러분의 꿈이 얼라인먼트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자고 하시는데 내가 서쪽으로 가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전진하자고 하시는데 나는 후진하고 싶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비전에 여러분의 꿈을 얼라인먼트 하십시오. 설교를 시작하며 제가 거위의 꿈이라는 그 가사를 불러드렸죠. 여러분, 이왕이면 거위의 꿈이 아니라 독수리의 꿈을 꾸십시오. 날지 못하는 꿈이 아닌 높이 나는 꿈을 꾸십시오. 우리의 꿈은, 우리가 시작하는 꿈은 거위의 꿈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꿈은 독수리의 꿈인 것입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자신을 위해 쓸 것이냐,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쓸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그 달란트가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에 얼라인먼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했던 요셉,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그 비전을 얼라인먼트 했던 요셉, 이 요셉이 자신의 인생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의 인생의 피날레이자 창세기의 피날레이기도 한 창세기 이 50장의 내용은 아무것도 없던 혈연단신의 노예였던 그 청년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삶이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얼마나 존귀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에 얼라인먼트함으로 말미암아 요셉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우리 인생의 말년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